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야, 아니면 어이, 여보세요, 거기, 아니면은 이름을 부를 때가 있죠. 뭐 서의연 집사님, 서수연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면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리면 어떻습니까? 왜 나를 갑자기 부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경이 그쪽으로 딱 쓰이게 되죠. 저 사람이 나를 왜 부르지? 하면서요. 누군가에게 불리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로 작용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가 필요로 하거나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김춘수의 시에서 그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죠. 김춘수의 시,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부른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내가 부른다고 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소금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한 식탁 안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이제 조금 싱거워. 소금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움직이지만 거기 지금 소금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될 때 서희연 집사님 소금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내 말을 들었을 때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에서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사고가 딱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누가 갑자기 심장이 마비돼서 쓰러졌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뭐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이제 CPR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119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119에다가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거기 노란 옷 입고 안경을 쓰신 여자분이라고 호명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지목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아 나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119에게 전화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이유는 내가 특정 대상으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특정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불렸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좋은 의미로 부를 수 있고 안 좋은 의미로도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든 안 좋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의 이름을 딱 호명한다면 그분은 갑자기 긴장하실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종종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명은 분명히 내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사명은 내가 그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부어지는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발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제가 서희연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재정부를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과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나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잘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것은, 내가 목소리가 좋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까요?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 자체만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내 앞에 소금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내 앞에 소금통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통을 나에게 좀 주겠니? 라고 부탁을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특별하니까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통을 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는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걸음을 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파악하기 앞서서 우리는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찾고자 해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연극에서 배우가 캐스팅을 당했으니 그 배역에 대하여 연구하고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내가 알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에 대하여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우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어째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전부 다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모습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주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때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할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전반부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7장 중반부에 이르러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할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위치가 조금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순결함과 정직함, 그 삶의 가치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야기가 될 때 뭔가 조금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별로 사람들한테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도 그다지 인기가 없는 주제임에는 분명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의 멸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을 꼽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하죠. 폼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멸망을 당할 때 그 마을을 지키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을 안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유적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군사적으로는 강하고 굳세고 당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수많은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 내 딸의 사위나 며느리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할 때 누구를 데려오고 싶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보낼 때에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순결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기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도시 안에서 자신의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들어올 여성이 낳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따로 분방하며 살아가는 것,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아니면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국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기에 앞서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르심에 대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각오를 다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에게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삶을 사용하시고 내 삶을 뭔가 거룩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특별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아라,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일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며 타인을 평가하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삶의 자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곳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특별함,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그 부르심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예전에 행했던 악한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연관이 될 때 그것이 때로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짐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짐을 하다가도 그러나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와 연관이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적인 변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나를 그것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지만 내 주변에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에게 휩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내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해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해도 시간이 남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세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이랬다면 저랬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내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삶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그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열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로 꼽을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삶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다이렉트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내 주변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훌륭한 말씀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고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을 탓하거나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주변을 탓하거나 기다리는 것은 나의 믿음이 주변 환경에 너무나도 쉽게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 위치와 환경과 주변 상황이 전부 다 다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다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나는 내 상황이 조금 더 극적으로 변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나아지면 나의 믿음을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가 할례자가 되면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무할례자가 된다면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그 노력하는 것 그 자체에 거룩함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계명을 준수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처한 상황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힘써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산에 가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떡갈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나무들을 바라보면 그 나무들이
각자가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 때 그 산은 비바람과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나무는 다르지만 그 맡은 바 역할은 모두가 하나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처한 상황이 개선되고 나아질 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을 수도 있죠. 때로는 잊어버리고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값을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내 삶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매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상황을 마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매여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삶의 자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도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